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위대하고 완벽한 믿음에 관한 분석을 충분히 훑어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믿음 그 자체만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 그 자체만 예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점과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22절에서 그가 그것을 지적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선언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강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4장의 전반부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루고 난 뒤에 23절로 25절에서 그것은 어떤 인간도 생각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다.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습니다. 이 본문은 칭의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서신의 전반부에 나타난 그에 관한 다른 말씀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그의 위대한 이신 칭의의 논증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조되는 절정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방식, 구원 방법, 이신칭의의 전 과정에 대한 가장 뛰어나고 극적인 신뢰이며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관한 진술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진리였던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그분 자신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경우를 예외적이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식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의 단편을 소개하고 난 뒤 그 위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전체의 방식에 관한 이 심오한 진술들 중 하나를 표현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전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확신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절망과 공포를 가지지 않고 심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들은 이 하나의 커다란 질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우랴 하는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인도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루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진수임과 동시에 복음적 기독교의 진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그 점을 어떻게 반복하는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가 언급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종종 오늘날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정의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것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미미한 것이며 마귀는 그가 우리를 혼란케 하는 동안 우리는 믿는 바에 관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다 모든 강조를 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강조점을 주고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경향을 보는 것은 비극입니다. 같은 식으로 성령이 무시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분께만 전체 강조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잡을 수 없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성경에 나타난 순서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분과 화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출발점이며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먼저 그것은 나나 나의 주관적인 상태와 감정에서 또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나 성령으로부터조차 출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바로 그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 문제를 더욱더 가까이 정의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즉 그 믿음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바로 그 점에 좁히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해하는 길에 관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나 모하메드 교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기독교 신앙은 특정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으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에서 특수하고 독특한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셨다는 것과 그가 이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유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날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그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특수하고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일반적인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수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것을 떠나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리 교사라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아직은 영체로서 존재한다고만 믿는 믿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휘장좌편에 우리 주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 주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점을 얼마나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다면 너희는 그저 너희 죄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중추적이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차돼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에서 그와 똑같은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세 번째 요점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 믿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하며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말씀에 사용한 어휘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여기서 우리 구세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미 이 점을 말한 바 있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순간에 가서 그것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런데 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아들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부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위격의 교리, 즉 한 인격 안에 두 성질을 가진다는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활 가운데 말씀하신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화해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쨌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의 일부는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믿습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하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인격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고 그분이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과 아버지와 본질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모든 신비와 놀라움을 수반합니다. 사도는 그런 다음에 두 가지의 다른 일로 나아갑니다. 다음은 이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고 상세하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이 자기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는 그 죽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습니다. 뒤에 가서 8장 32절에서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위대한 내주신이라는 말로부터 무언가를 생각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이 뜻하는 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실제로 죽음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8장에 있는 그 구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 그분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여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음에 넘겨짐을 당했으며 죽음에 맡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인하여라는 말은 매우 강한 어휘이며 이 속죄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선을 범했다, 범법했다, 반역과 불순종을 의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의 정의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활로서 선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고 계신 것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언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분을 죽여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그분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가?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우리의 범법과 불법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위대한 전형적인 속죄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3장 24절 25절에서 그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대해 화해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 점을 말하였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준 바 되시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대가대로 받을 심판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거두시어 그분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하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저주스러운 사람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행하여졌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예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 자신은 자신이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얼굴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어느 것도 그분을 단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다 똑같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지우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국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자로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단번에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부활로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고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음 5장 9절에 바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라는 말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죽음만 전했지 부활은 전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서신은 부활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 자신이 친히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과 부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국면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다른 의미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구나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나 다 끝났어. 그분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담당하셨고 그분이 완전히 연락되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 충분하게 변호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을 무덤에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책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실 수 없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사역을 완성시켰으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서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에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애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택한 증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 승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 말씀은 구약의 의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연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연락하실 것인가? 그들을 기다리며 제사장의 예복단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분을 완전히 연락하셨고 그분의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위대하고 풍성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그 점을 요한복음 초두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이 선언한 진술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심으로 이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나사렛 예수로 하늘로부터 보내심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율법 아래 두셨음을 그리고 그 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과 죄들을 그분께 지우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영단번에 그것을 처리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셨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수하고 독특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인용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음과 하나님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렇게 값없이 용서받았음과 그들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하늘 보좌로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4장 5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의로우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저는 그것을 더욱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의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그로 하여금 다음 사항들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반대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확증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 입각하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그와 같게 마련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한 신앙과 강한 신앙은 있지만 이들 요소들은 약하든 강하든 모든 신앙 속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 즉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옛적에 그랬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을 통하여 세상 열국이 복을 받고 그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이 행해졌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내어준 바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란 성육신, 생애, 순종, 죽음, 장사지냄, 다시 사심, 성천 등 모든 것입니다. 분명히 신자는 자기 행위나 다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나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압니까? 여기 그 대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미소한 정도를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됨됨이에 의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이며 어떤 것에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그 문제를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신에게 사실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관해 들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이 99세이며 사라의 태가 죽어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를 가지리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엇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 죄, 자기의 현재의 죄스러움, 그리고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말했던 것 같이 아직 자기 속에 악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타락하기 쉬움과 실패하기 쉬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아브라함의 유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반드시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가공할 죄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기를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그러나 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유치하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보고 죄의 비열함과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함을 찾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는 부활에 관한 이 말씀,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가운데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의롭다는 신앙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또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요동케 하는 모든 음성에 대항할 바로 그 확신,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으로 저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죄와 현재의 죄성에 관해 유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칭의의 문제에서 그것들에 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굳건히 서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의대성에 대해 머뭇거리며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속에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산상설교에 나타난 성도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들어가 보고 또 내 생활을 보라.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나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진 옛 말씀을 믿는다. 아브라함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다.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가지리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비록 내가 약하고 절망적이고 비천하고 힘이 없지만 나는 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새 본성을 조성하시고 힘과 능력 주심을 믿는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될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서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유념치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이상 그는 죽음이나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자가 뽐내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눈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전적으로 눈을 돌려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하신 말씀과 선언, 선포를 의뢰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확신하십시오.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쳐들고 거룩한 담대함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까지라도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뽐냄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자요 대제사장 안에 있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되었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안에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젠돌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주의 큰 날에 담대하게 서리라. 누가 내 앞을 막아서리요. 나 주로 인해 완전히 해방되었네. 죄와 공포와 죄책과 수치로부터. 토프레디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두려워할 것 없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나와 이제 상관없네. 내 구조, 순종과 보혈, 내 모든 죄 가리웠네. 아멘.